마가복음서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선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가장 유익한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엔 장애물들도 많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경전을 통하여 혹은 종교적 가르침을 통하여 기독교를 이슬람보다 못한 하등 종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변질됐다는 잘못된 가르침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슬람 종교를 떠나게 되면 변절자란 낙인이 찍혀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이슬람이 국교인 대부분의 국가에선 기독교가 핍박을 받거나 종교적 접근이 배제되어 있는 등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복음의 통로가 차단돼 있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전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려는 시도조차도 못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봉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전도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미디어나 현장의 사역자들로부터 무슬림 전도가 너무 어렵단 부정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장애 요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부재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무슬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할 것이며 듣지 못한 이들은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크면 클수록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길들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도 복음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복음 그 자체로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종교심이 많고 믿는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신을 가리켜 알라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알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슬림들에게 성경적으로 바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기독교엔 장애 요인들보다는 효과적인 강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이미 큰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장애물들이 이미 허물어져 있는 무슬림들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복음의 수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내 앞에 있는 무슬림들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수용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무슬림들이 그동안 성경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함께 읽고 질문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보고 의심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법적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을 향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배우기도 해야 하지만 복음 자체에 대한 정확하고도 논리적인 성경적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보단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자세하고 확신 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슬림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복음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이 세상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값을 대신 치러줄 죄 없는 구원자 없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무슬림 친구가 이를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까지 복음을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영원한 진리에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복음은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된 인간의 영적 목마름과 결핍을 채워주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언제나 장애 요소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론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무슬림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기독교인들이 회심한 무슬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